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오늘 이사야 5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죠. 자, 여기 하나님의 팔이 깨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깨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5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이제 만민을 심판할 것이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의 팔을 펴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팔을 적극적으로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는 하나님을 깨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팔이 깨도록 기도를 하죠. 팔이 깨도록.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이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팔이 깨어나면 팔을 펴게 되죠. 그리고 이 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팔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펼쳐지셔서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걸음걸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팔을 펴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팔을 펴실 때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다음에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그러죠. 여기는 하나님의 팔이 깨어서 펼쳐진, 이렇게 하나님의 팔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노역에서 건지시고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팔이 펼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팔이 펴졌을 때는 바로와 같은 압제자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펴지면 이 팔은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펴신 팔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자, 32장 17절을 가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팔을 펴시니까, 펴신 팔로 여기서는 뭘 하시느냐? 천지를 지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을 펴시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또 시편 89편 10절에 보면요, 시편 앞으로 가셔서 89편 10절에 가면 자, 하나님이 또 팔을 펴시죠. 자, 10절에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팔을 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의 팔로 원수를 흩어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펴시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팔을 펴시면 바로와 같은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로부터 꺼내오시고 또 원수들을 흩어버리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능력, 그리고 압제자로부터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원수를 흩어버리시는 능력. 자, 여러분, 이 능력의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도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펴신 팔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러죠.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여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89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라고 할 때 이 라합의 나나주 2번을 보면 라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애굽이라고 돼 있죠. 애굽. 이 라합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다에서 뛰노는 바다짐승 용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7절.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시면 아론이 출애굽기 출애굽기 30장 보시면 30장이 아닌데요. 여기 출애굽기 라합이 제가 지금 앞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 지금 잘못 여기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이 라합을 애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곳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시편 89편 10절에도 나온 것처럼 어쨌든 이 라합이 애굽,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초에 바다를 뛰놀던 거센 짐승과 같은 세력이 라합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 라합을 용어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었죠. 이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와 의미를 만드시고 또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바다의 세력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잠잠케 하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이곳에 생명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역사는 뭐냐? 날뛰던 혼돈의 세력, 그리고 혼돈의 세력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 용은 이제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큰 바다 짐승, 요거를 이제 탄인이라고 해서 이 탄인을 이제 용으로 번역을 합니다만, 이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이 태초에
제압하시고 이 세상을 의미와 질서로 만들어 가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나라 제국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세력들, 여기를 이제 라합이자 용으로 비유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능력의 팔을 펴셔서 끊임없이 이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또 원수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이 용의 세력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짐승, 7머리 10뿔난 바다짐승, 그리고 용을 하나님께서 다 최후로 치게 되시죠. 그래서 용은 최후로 심판받을 악의 세력의 화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때부터 역사했던 혼돈과 공허의 세력,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악의 세력들이 흉흉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의 팔을 펴서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입니다. 오셔서 만지시고 흔드시고 깨어나다셔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10절 중반에 보시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자, 넓고 깊은 물,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 용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하시고, 이제는 큰 능력과 펴진 발로 이제 원수들을 흩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길을 내어서 새 창조의 역사,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아주 특별한 방식이 뭐냐?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다 측량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평범한 평지에 길이 날 만한 곳에 길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날 만한 곳에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이 절대 날 수 없는 곳 같은 곳에서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다 보면 참 이해도 안 되고 또 낭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또 바다 깊은 곳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특별히 팔을 깨라고 하는 것은, 팔을 깨우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정말 길이 나지 않는 곳에서 길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분의 팔을 깨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하나님의 팔을 깨울 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여 그때가 되면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겠고 또 영원한 기쁨이 머리 위에 있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테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로 구원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런 느낌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팔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깨워야 돼.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I am 이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어제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놀라운 자존자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어떤 신도 비교 불가능한 전능자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한다는 겁니다. 위로한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사실 이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근데 너는 마치 이 세상에 사는 제국 아래 사는 사람과 같이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눈을 들어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앞에서 으스대고 협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싹 날아갑니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바닷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13절 중반에 보면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압도되죠.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살까? 저렇게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도 준비된 게 없고, 아유, 남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 하냐? 자꾸 옆 사람 보면은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압제자, 어떤 인간도 우리 주님을 이기거나 앞서갈 수 없다는 겁니다.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결박된 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박되어 있죠. 그러나 이들이 속히 놓일 것이다. 죽이고 놓아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멀쩡하게 놓아주고 그 다음에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고 아주 곤란하고 어렵게 만들지도 않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겠다. 넉넉한 양식으로. 18절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시는 분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자, 여기 너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명자의 입술에 두고
또 그 손 그늘로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러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한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두어서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51장 4절 이하에서 보았던 학자들의 혀를 허락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셨던 여호와의 종, 그 종이 어떻게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까? 6절에 수염이 뽑히고 뺨과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종을 의롭다라고 하신다고 그랬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종 한 사람을 이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간 다음에 이들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느냐?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또 이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예언적인 중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50장에 보시면 처음 시작에 이렇게 됐죠.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도 사람이 없었다.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보할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근데 왜 이 여태까지 포로 가운데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언적인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기도로 다시 한 종을 택하사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기이한 역사는 이제 52장 13절 이하부터 53장에 아주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고,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여호와의 팔을 깨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시며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사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생생하게 바라보며 새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의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사오니 그 이름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